지난 주간 가운데 서재에 있는 책 한 권을 다시 꺼내서 읽은 것이 있습니다. 사막에 숲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또 한 번 읽어도 감동입니다. 중국의 마오스라고 하는 그런 사막이 있는데 중국에서도 아주 깊은 곳인가 봐요. 이곳에 아주 굉장히 큰 사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을 바꾸어가는 한 연약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인위전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인데 아주 갸냘픈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20여 년 동안 이곳에서 이 사막을 숲으로 바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심어서 무려 자기 혼자만 여의도 면적의 9배가 넘는 그런 땅을, 800만 평이나 되는 땅을 그렇게 숲으로 바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위전이라고 하는 여인은 20살에 정말 너무나도 애띤 소녀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그 사막에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 가보니까 한 달 내내 사람 구경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먹고 살기도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린 것이 혹시 내가 이 사막을 농토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숲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엉뚱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양동이로 물을 나르며 나무를 심기 시작하였습니다. 묘목 한 그루가 1년 동안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물을 주어야지 된다고 해요. 그래야지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일주일에 꼭 3번씩 심은 나무마다 물을 주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인위전 부부는 지하수를 퍼서 매년 2만 그루의 묘목에 양동이로 물을 날라주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들인데 이 두 부부가 이런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서서히 사막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정말 풀 한 폭이 없었던 이 사막이 숲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고된 일상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 좀처럼 이와 같은 일들을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를 하게 되었는데 첫째는 조산으로 일찍 나오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유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가 나게 되었을 때 셋째를 등에 업고 다니면서 계속 나무를 심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삶과 눈물을 다 쏟으며 모든 생명을 거부하는 사막의 땅에 나무를 심은 이유가 있다고 해요. 꽃다운 20대 때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혼처를 따라서 사람 한 명 구경할 수 없는 황량한 사막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는데 너무 외로워서 눈물로 지새우던 어느 날 이 여인은 사막에서 발자국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사람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귀하고 외로워서 이 발자국을 보고 싶어서 이 발자국을 양동이로 그렇게 엎어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이 발자국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사막에는 생명 하나 그렇게 깃들 수가 없는 것일까? 너무나도 좌절한 나머지 그때부터 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나무를 심게 됩니다. 이 사막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앗아갔기에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었기에 여인은 사막 한가운데에 생명을 심고 싶었습니다. 사막에 숲을 일구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 한 나무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심게 되었죠. 그래서 20년 만에 무려 800만 평이나 되는 그런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되었고 이렇게 숲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나무를 같이 심게 되었고 지금은 여의도 면적의 40배가 넘는 그런 사막에 놀라운 숲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눈물의 여인이 결국 사막을 다스리고 숲을 일구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작은 나무 심기가 한 나무 심기가 결국에는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심는 사람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기에 단을 거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지 않습니까? 사막과 같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사막과 같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심고 어떠한 단을 거두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귀한 말씀과 결단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는 알고 들어가야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역대하 36장에 나와 있고 에스라 1장에서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거듭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와야지 살 수 있다. 결단코 살 수 있다 말하였지만 그들은 거듭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첫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유다도 주전 587년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아시리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죽었던 사람이 그 피가 바로 예루살렘 강물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참혹한 완전히 도시 자체가 나라 자체가 폐허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 불타버리게 되었고 성전도 다 불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겪게 되죠. 죽음보다도 더 혹독한 참혹한 그런 포로 생활을 이국 땅에서 수천 킬로가 떨어진 이방 땅에서 그렇게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더 가슴 아픈 것은 노예의 삶이 아니었어요. 신앙을 잃어버린 것, 시온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싶었지만 성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것이 제일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밤 바벨론의 강가에서 앉아서 흐느껴 울며 꿈꾸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게 된다라고 하면 시온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시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꿈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꿈꾸게 되었죠. 여러분, 유명한 노래 한 곡이 있습니다.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유쾌한 노래입니다. 70년대를 살았던 그런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해요.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벨론. 제가 가사를 잘 몰라서 노래 불러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이렇게 진행되는 노래인데 아주 굉장히 흥겨운 노래고 또 여러분들 아마 익숙하게 귀에 그렇게 들려졌던 그런 노래일 거예요. 보니엠은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 우리는 앉아서 우리는 울었어요. 시온을 생각하며 바벨론 강가에 우리는 앉아서 우리는 날마다 울었어요. 사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했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낯선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가슴에서 명상을 여기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의 노래입니다. 시편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126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노래이지요.
멜로디는 굉장히 밝은 곡이지만 너무나도 구슬픈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밤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이처럼 흐느끼며 시온을 꿈꾸며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꿈꾸게 되었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그리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회복하며 또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말씀 3절,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4절,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네겝의 시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흐르는 시내입니다. 사막에 흐르는 시내예요. 여러분, 사막에 어떻게 시내가 흐를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기철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갑자기 폭우가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 네겝의 시내가 강물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강물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면 생명체가 깃들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꿈을 꾸는 것은 네겝의 시내와 같습니다. 꿈이 있으면 언젠가 꽃피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네겝의 시내와 같이 마른 땅이지만 물이 흐른 흔적만이 남아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실제가 되는 날이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날이 실제가 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하고 꿈이 없는 사람은 그 꿈조차 방해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언제나 현실만 직시하고 있죠. 그리고 현실에 안주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직시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꿈꾸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 줄 아세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러기에 그 위대한 일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오늘 네겝과 같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 가능성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 앞에서 꿈을 꾸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었던 것이 있었어요. 말씀 1절,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시온이라고 하는 꿈입니다. 그들이 늘 간직하고 꿈꿔왔던 것, 시온, 자이온, 시온이즘입니다. 다시 고향에 돌아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포로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 간절히 꿈꿔왔던 것은 시온을 회복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온이즘이 다시 이 말이 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성전으로부터 비롯됨을 알았습니다. 시편 128편,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주님이 복을 주실 때 시온에서 복을 주신대요. 또한 멸망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온으로부터 멀어진 것.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 그들이 기뻐하며 꿈꿨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회복되어야 될 것은 시온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시온의 회복은 무엇일까요? 시온이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수축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죠. 심령 안에 무너져 있는 신앙, 보이지 않는 심령의 성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수축하는 것, 물론 그것도 기뻐하였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보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의 성전 시온이즘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오롯이 새겨져 있었던 시오니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무너진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심령 가운데 시온이 세워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였어요.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고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문호이고 노벨상 작가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불려졌던 솔제니친이 1983년 템플턴상 수상하면서 이런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연설이죠. 나는 어렸을 때에 우리에게 닥친 이 재난과 이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어른들께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어른들께 들은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증언할 수밖에 없다. 내가 수없이 많은 그런 책들을 연구를 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수백 명의 개인적 증언을 수집하고 이미 8권의 주요한 서적을 이것에 관련해서 내가 내게 되었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들이 이야기했던 것, 이것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여러분, 러시아는 한때 정치, 경제, 사회, 문학, 종교, 예술에 있어서 세계적인 그런 국가였습니다. 세계에서 탑을 그렇게 달리고 있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멸망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의 지하교회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뜨겁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어느 책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여서 너무나도 참혹한 핍박이 있어서 신앙생활하다 걸리면 죽을 것 같아서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대요. 남한 교회와 남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너희들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첫 신앙을 회복해야지. 그래야지 미래가 있지 않겠느냐. 남한의 교회가 첫 신앙을 잃어버리고 남한 성도들이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그런 간증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는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만을 당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이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하라? 애굽을 기억하라. 종살이 하던 집, 그것을 기억하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결단코 망하리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나리라. 무슨 말일까요? 처음의 마음, 처음의 신앙을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온이 회복되어야만 됩니다. 심령의 거룩한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심령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였던 처음 신앙, 처음의 마음, 바로 심령의 시오니즘이죠. 한국 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첫사랑, 처음의 마음입니다. 심령의 시오니즘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삭막합니까? 사랑과 존경이 왜 사라졌습니까? 왜 무덤덤하고 있습니까? 왜 감사가 없고 서로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정 가운데 처음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무미건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일할 때 의욕이 넘칩니까? 참 기쁩니까?
혹시 이런 부분은,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아, 참 지옥과 같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벅차다. 언제쯤 이 자리를 탈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몸도 마음도 천근만근 무겁기만 해요. 하루하루가 고역이에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그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생활은 어떠하나요?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예배의 감동이 사라졌어요? 아,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 드립니까? 아무 느낌도 없이 감동도 없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늘 가슴 가운데 고동쳐야 되겠죠.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인 없는 예배, 연락되지 않는 공허한 사역, 빈 그물만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처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그 능력 있는 교회가, 그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많았던 아시아에서, 아니 전 세계를 이끌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나는 너를 심판하겠다.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다 빛바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의 거실에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종종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느낌이 있어요. 꺼내보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옮겼던 교회에, 임지를 받았던 교회에 부임했을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찍어서 저한테 줬어요. 근데 그 사진만 보더라도 그때의 감정이 어떠하였는지, 그때의 감격이 어떠하였는지 저한테 새록새록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존재를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런 고백이었죠. 우리가 실패하는 것, 경륜이 쌓이고 지위가 올라가고 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인정을 받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목회의 성공은 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출석하게 하고 목회의 사역과 사역의 지경을 넓히는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나 스스로가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고 목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지난 주일에 부목사님 한 분하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상의하다가 어떻게 성도들을 다시 교회에 많이 그렇게 출석하게 해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논의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처음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발전시키고 어떻게 교회를 회복시키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할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처음 마음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가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목사님,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면 되지요. 그것뿐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이 하나님, 은퇴할 때도 동일한 마음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처음 가졌던 그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 은퇴할 때도 이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제가 은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보이는 성전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성전, 바로 처음 사랑, 처음 마음입니다. 시오니즘, 심령의 시오니즘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죠. 다시 시온이 복원되어져야만 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생명을 담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여기서 잘 살 수 있는데, 이제는 70년이나 돼서 넉넉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재산도 많이 모았는데, 그 땅에 돌아가는 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할 수 없는 눈물, 그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1차 포로기한 스룹바벨에 의해서 13명이 부족한 49,897명, 5만 명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2차 교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돌아올 때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수축하였던 사람, 그들의 마음의 고백은 어떠했을까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겠죠.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비통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내 생명 이곳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시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들의 처음 사랑, 첫 신앙, 그 뜨거운 눈물의 고백이었죠. 하나님이 보셨던 것은 그 뜨거운 처음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자, 기쁨의 단을 가지고 결단코 돌아올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혹시 다시 불 꺼진 폐허가 된 심령의 단을, 내 심령의 단을 수축할 필요는 없습니까? 우리 심령의 단에 기쁨과 감격이 다시 찾아져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이스라엘처럼 다시 세워질 시온의 회복을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물 흐른 흔적만 남아있는 네겝 시내가 아니라 다시 물이 흘러야 되겠죠. 생명의 물이 흘러야 되겠죠. 무너지고 폐허가 된 성전이 다시 수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수고가 따라야만 합니다. 기쁨으로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꿈만 꾼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해야 할 때 결단하였고 꿈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줄 알았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잘 알면서 씨 뿌리지 않고 거두기만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둘까 꿈꾸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씨 뿌리지 않고 절대 거두게 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학생들, 자녀들 기억하십시오. 현실의 씨 뿌림은 고통이고 인내고 절제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난 뒤에는 반드시 결실의 시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실,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하여서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만 됩니다. 씨 뿌리는 수고를 하지 않고 혹시 거두기만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천박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야만 됩니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 댁에 가면 처마 밑에 옥수수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 내내 옥수수를 처마 밑에 그렇게 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른 봄에 그 말라 비틀어진 옥수수를 뿌리게 되죠. 그러면 봄이 되어 땅에 뿌려지게 된다라고 하면 울창한 옥수수 물결을 이루게 됩니다. 또 뒤편에 허들의 창고를 들여다보게 된다라고 하면 가마니에 쌓여있는 그런 감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 감자를 씨감자라고 부릅니다. 봄이 돌아올 즈음에 우리네 조상들은 보릿고개라고 하는 춘궁기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한 톨의 옥수수가 아쉽고 하나의 감자가 아쉬울 때입니다. 그런데 한 알의 감자가 아쉽다라고 하여서 배고프다고 씨 옥수수나 씨 감자를 먹어 치운다라고 하면 그 집은 희망과 영원히 결별이죠. 농부는 죽으면서도 씨를 밭에 던지고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아닌 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혹 우리 인생에 비유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우리 인생을 혹 감자로 비유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씨감자입니까? 아니면 먹는 감자입니까? 우리 인생은 분명 심는 용도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실 때 어떤 용도로 주셨습니까? 결코 먹는 용도로 우리 인생을 주시지 않았죠. 우리는 주님의 그 유명한 비유를 잘 알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주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였어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장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심는 용도라고 하는 것이죠. 먹는 감자가 아니라 심는 감자, 씨감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게을렀습니다. 너무 게을렀어요. 그런데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심는 용도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인생에 심어야 되는 것을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 않는 것은 인생이 아님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의 삶이 먼저 무엇을 심어야 될지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하게 무엇이 심겨져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씨감자로 무엇이 먼저 심겨야 할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무엇입니까? 말씀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심겨져야 할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단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예배의 단, 예배의 생활. 불타버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예배의 단을 쌓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였던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의 단, 그 예배의 단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갈망하였습니다. 7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은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결단코 놓지 않겠습니다. 이 예배의 단을 쌓겠습니다. 이 심령의 단을 쌓겠습니다.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과 공포로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힘든 삶이었지만 이 예배의 단 쌓는 거는 놓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왜입니까? 그들은 절실히 깨닫게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배부름이 되지 않는다. 너희가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하였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심때 정성스럽게 무엇보다도 먼저 심어야 될 것, 정성스럽게 심어야 될 것, 바로 예배의 단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구동성으로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 죽겠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전망, 희망의 숨통을 조르는 온갖 수치와 통계들 유수를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영적 춘궁기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적 춘궁기에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 드넓은 황금벌판 아름다운 결실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춘궁기에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때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를 찾아야 될지, 무엇을 심어야 될지 아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춘궁기에 씨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씨를 뿌렸죠. 정성스럽게 심었습니다. 그것만이 영적인 춘궁기, 인생의 춘궁기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임을 알았습니다. 루터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각박하여서 2시간 더 기도하고 예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링컨은 그 전쟁통에서, 남북전쟁통에서 살아날 수밖에 없는 방법, 그 방법 유일한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막사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두는 일이었어요. 노란 손수건을 걸어두게 된다고 하면 어떤 누구도 그 막사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해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노란 손수건이 걸린 그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것이 진정 전쟁에서 승리함을 그는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어제 토요일인데 감사한 교회 지준영 전도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자 회의를 하게 되는데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또 지전도사님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2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사님, 다른 건 몰라도 이것 2가지만 꼭 기억하시고 목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매일같이 제 시간에 출근하세요. 그리고 퇴근하세요. 도시락 싸들고 출근하세요. 제 시간에 퇴근하세요. 할 일이 없어도 그렇게 하세요. 할 일이 없으면 교회에서 낮잠이라도 자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교회 비우지 마세요.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큰 교회니까, 큰 교회 목사니까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작은 교회일수록 더 정시 퇴근, 정시 출근해야 되는 것이죠.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그럴수록 더 잘해야만 됩니다. 2번째, 예배의 단을 철저히 쌓으세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새벽 예배 원고 설교하세요. 30분 동안 설교하세요. 꼭 기록해서 설교하세요. 수요 예배 드리세요. 주일 예배 드리세요. 당부드렸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왔을 때 예배가 없다라고 하면 그 성도가 다시 오겠습니까? 설교가 시원찮다라고 하면 그 성도가 이 교회 다시 오겠습니까? 그때를 위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나의 실력을 키우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거 2가지만 지키세요.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하면 정위치하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배의 정위치, 기도의 정위치.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심어야 할 것을 바로 심으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목회자의 정위치를 말하였습니다. 정위치, 우리가 있어야 될 정위치, 머물러야 할 정위치, 여러분들이 머물고 심어야 될 정위치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정위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잊으셨어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정위치하십시오. 예배의 단을 쌓으십시오. 기도의 단을 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위치입니다. 농부가 있어야 될 정위치에 있게 된다라고 하면 풍성한 수확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로서 있어야 될, 심어야 될 정의치를 고수하게 된다라고 하면 은혜와 축복, 기쁨의 단이 자연히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의치를 찾으십시오. 이 시대에 비극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씨를 심지 않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 일이 없으니 씨도 뿌리지 않아요. 심을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씨를 심지 않은 다음의 결과는 더 혹독한 기근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씨를 심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음 세대는 더 혹독한 기근의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헛배 부른 것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탄이 주는 두려움과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바로 영적 춘궁기입니다. 심어야 될 때입니다. 올 수밖에 없는 춘궁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심어야 될 것, 예배의 단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헌신의 피로 씨를 심고 물질을 들여서 복의 씨앗을 심고 사람들의 영혼마다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고 돌아오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나의 당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 당대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손자대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으십시오. 바른 것을 심으십시오. 정직하게 심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의 단을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의 단과 기도의 단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